유마경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보성보살의 질문. 그때 보성이 이러한 개성으로 세존을 찬탄하고서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와 같이 500명 동자보살이 모두 이미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들은 함께 저에게 아름답게 꾸며진 깨끗한 불국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원컨대 여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살은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합니까? 이 말을 끝내자 부처님이 보성에게 말씀하셨다. 좋구나, 좋구나. 그대는 지금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애에게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과 보살이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하는 것을 물었다. 그대들은 이제 잘 듣고 잘 생각하여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이 뭐고 보살이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하는 게 어떤 거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라.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을 하겠다 이랬어요. 이거 이제 어쨌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에 보성과 모든 보살들은 함께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존께서 보살의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다. 들으셨죠? 저도 잘 들으라고 저도 당부를 드렸는데, 물론 뭐 제 입을 통해서 지금 세존이 말씀하신 거를 입을 통해서 들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불국토의 모습,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불국토가 뭐냐 이거예요. 불국토가 뭐냐? 그리고 깨끗한 불국토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물음만 들어보면은 이 불국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 불국토의 모습이 이런 거다 그러면 그런 불국토로 내가 수행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리 나아가야 된다, 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질문이 둘이잖아. 질문은 둘인데 사실은 질문은 하나예요. 왜 그거를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국토의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다. 그럼 나갈 필요가 없잖아. 이 깨끗한 불국토를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중생의 땅 그대로가 깨끗한 보살의 불국토고 부처의 땅이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라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불국토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금 내가 발딛고 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게 아니고 따로 있다 그러면은 그리 가야 될 어떤 방법이 있고 그리 가야 될 어떤 수행이 있어야지. 근데 이러면 불국토인데 그냥 중생의 땅 그대로가 불국토야.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냥 마음껏 이리 걷고 저리 걷고 할 일 있으면 하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뭐 호하하 떠들기도 하고 뭐 마음껏 해도 아무 일이 없잖아. 뭐 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염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의 땅 그대로가 깨끗한 부처의 땅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부처의 땅이다.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없지. 거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말 듣고도 그 질문을 한다. 그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미 답을 다 해줬는데. 네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깨끗한 불국토야. 이렇게 다 답을 해줬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산 꼭대기는 어떻게 올라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미 자기가 꼭대기에 있는데.
그 꼭대기 말고 다른 꼭대기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지금 그대로가 이 부처의 땅이지 다른 부처의 땅은 없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부처의 세계야. 이래서 유마경이 우리 대승불교라고 해도 좋고 대승불교의 뭐 가르침의 핵심이다, 뿌리다, 정수다 그런 불이중도거든요. 불이중도. 대승불교의 이 가르침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그런 평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유마경이. 딴 얘기 안 하잖아. 질문은 10개고 100개인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잖아. 중생의 땅 그대로가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다.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온갖 질문을 해본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이거다. 모든 질문을 그냥 이 한마디로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대스님은 촌철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촌철살인. 이 촌은 이 손가락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세속에서도 뭐 사촌, 뭐 삼촌, 뭐 이거 있잖아요. 육촌, 팔촌 할 때. 그 촌이 이 손가락 한마디입니다. 이 촌철, 이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그 쇠를 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총도 가지고 있고, 활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고, 막 이 검도 가지고 있고,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심지어 뭐 수레탄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만한 쇳덩이 하나로 싹 죽여버린다는 거야.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해야 됩니까? 도가 뭡니까? 그냥 자기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게 도의 세계야. 그런 때는 왜 세계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세간에서도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경험되는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세계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이 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습이나 소리를 얘기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제 뭐 도니, 근본이니,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모습 그대로가 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왜 도의 세계라고 하느냐? 이 모습이든 소리든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분별되고 알고 모르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모습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도의 모습이거든. 그 모습이 드러내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분별할 때야 이 컵이라고 하는 이게 이 사물이 물을 마실 때도 쓰고 막 이렇게 아는 게 있지만은 물을 마실 때 쓰든 뭐 물을 부을 때 쓰든 물을 따를 때 쓰든 그건 분별해서 우리가 아는 거고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이 컵이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전부 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를. 이 모든 움직임으로 이런저런 쓰임으로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도의 세계라고 그래. 법의 세계다. 그걸 법계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그걸 법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반야신경에 나오는 의식계 이거 뭘까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그게 다 뭐냐? 이거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이 아니고. 아, 이게 실현되고 있는 거고, 이거 하나가 증명되고, 이거 하나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이 세계는?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그러니까 불교는 의식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 한번 보세요. 무의식계 내지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 우리 의식을 따로 떼어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정신 뭐 의학이고 뭐 심리학이고 이러는데 불교는 그런 거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그거 다 도의 모습인데 뭘 하려고 해. 물질세계뿐만이 아니고 정신세계라고 하는 게 다 이 법의 모습인데. 법계.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다는 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니까 물질 세계든 이 정신 세계든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거의 움직임이야. 이거의 움직임.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이 우주는. 이거 다 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지. 도의 세계에 살고 있고 부처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부처의 세계에서 한 번도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부처를 찾고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있는 거야. 아, 물고기가 평생 물에서 살지 뭐 물 밖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 물에서 살고 있으면서 물을 찾고 있는 그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모든 중생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다. 그냥 듣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의문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의식으로 알고 모르고 하는 모든 걸 이 한마디가 다 얘기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듣거나 그냥 넘기지 마시라고. 중생의 땅 그대로가 아름답고 깨끗한 보살의 세계다. 부처의 세계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목말라 했던 이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이 도의 세계다. 도는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도는 따로 없어. 지금 보는 모습을 떠나서 따로 없어. 지금 보는 모습에 도가 다 실현되어 있고 증명되어 있어. 지금 자기가 하는 생각에 이 도가 다 실현되어 있고 증명되어 있지. 그 생각을 떠나서 따로 도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땅 그대로가 아름답고 깨끗한 부처의 세계다. 그냥 교리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면은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암만 하나 이렇게 더해지는 거라니까. 선에서는 이것도 말로도 안 가르쳐요. 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살의 아니 이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이 뭡니까? 이거다. 그럼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간다. 말로도 안 해. 그럼 최소한 말로라도 해줬잖아. 그럼 말로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조조한테 가서 물었어.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은 묻는 사람이 속이 터져 죽을 거야 아마. 차라리 색이 공이다 이렇게라도 말해주면 생각할 거리라도 있지. 아, 불교에서는 다 색을 공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갑자기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손가락이나 하나 세우면서 이거다 이런. 묻는 사람이 속이 터져가지고 자기가 물러나든지
속이 터진 채로 그냥 나도 한번 밝혀봐야지 하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착한 남자들이여,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이 성숙하고 이익을 얻음에 따라 곧장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들이고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는 것을 따라 곧장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들이고 모든 중생이 마땅히 이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가지고 조복을 얻음을 따라 곧장 이와 같은 불국토를 거두어들이고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깨끗한 불국토를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따라 곧장 이와 같이 불국토를 거두어들이고 모든 중생이 마땅히 이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가지고 성인의 근행을 일으킴을 따라 곧장 이와 같은 불국토를 거두어 드린다.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착한 남자들이여, 보살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모두 중생의 성숙과 이익을 위한 것이고 중생이 여러 가지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하는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까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까는 우리가 사람 몸을 받는 이유가 뭐냐? 전생에 이미 깨닫기 위한 수행을 다 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 생에 이 몸을 받은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왜 사냐? 깨달아서 살려고 사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살려고. 깨닫기 전까지 삶은 의미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왜 사느냐? 왜 태어났느냐? 이 질문도 있지만 이제 이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 아니 이 세상은 왜 이런 일 저런 일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집니까? 어떻게 봄이 여름 되고 여름이 가을 되고 가을이 겨울 되고 해는 왜 뜨고 지고 아니면 나한테 이런 불편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 이런 병이 왜 있습니까?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들. 그 질문의 답도 간단해요. 너 하나 깨달으라고. 왜? 그 모든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몸뚱아리든 전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거든.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너 하나 깨달으라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해가 왜 뜨고 지냐? 모든 중생이 그 모습에서 그냥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그 모습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꽤 많이 성공했어요. 우리 불교도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왜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 하겠습니까? 그거 보는 사람 깨달으라고. 그래가지고 성공 하나 했잖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거 보고 깨달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불교가 지금 이렇게 2500년 동안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지. 달리 해석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달리 해석할 수가 없고. 이게 진실이니까. 이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하나 실현하고 있음이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왜 어떻게가 없다니까? 왜 어떻게가 없어? 이런 일이 왜 없어? TV 보면 있어, TV 보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는 그런 거 있어. 중생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이건 이래서 그러네, 저래서 그러네, 나하고 다르게 있네, 어쩌네. 그런 걸 좋아해, 중생들은. 세상에 별 특별한 일이 다 일어나 보십시오. 이거를 떠날 수 있는지. 그 특별한 일이
보이고 말하고 있는 건 이거를 보이고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 특별한 일이. 그럼 하찮은 일은 안 그러느냐? 하찮은 일도 똑같아. 하찮은 일이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실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아. 평등해. 무상정등각.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깨끗한 불국토, 아름다운 불국토가 이 무상정등각이거든. 그 깨끗한 불국토, 아름다운 불국토라고 하는 무상정등각이 어디에 실현되어 있냐? 중생의 세계에 실현되어 있어요. 중생의 세계.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에 그대로 실현되어 있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면 왜 따로 만드냐? 그게 있어요. 이 절을 지을 때 저는 이제 부석사 가서 그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절을 지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 경전에 나오는 뭐 화엄세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어떤 이 절을 지을 때 그 화엄세계를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게 배치를 하고, 가람이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건물을 집 쉽게 말하면 뭐 대웅전 할 때 이 전이 집이거든. 다 각도 다 집이에요.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건물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불국사도 가보면 뭐 어디는 뭐 안양루고 어디는 뭐고 이러잖아요. 그 경전에 나오는 그 어떤 세계를 그렇게, 사실은 그럴 필요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하도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계에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에선 자극을 안 받아. 그냥 이건 꽃이고 그냥 봄이 갔으니까 여름이 오는 거고, 여름 가면 가을이 그냥 저절로 오는 거고,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물들고, 이제 조금 여유 있으면 나뭇잎이 물들으면 단풍 구경 갔다 오는 거고, 그냥 당연시 돼 있는 거야. 그게 당연시. 그냥 분별을 쫓아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분별을 쫓아서 사는 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단풍 구경 못 가면 슬프고. 그러니까 이 법계에서 법계는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 법을 다 실현하고 법을 보여주는 게 법계라고. 이 법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너무 그냥 당연시하고 당연히 분별망상으로 안다 모른다 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극을 안 받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분별하는 이 중생들의 이 분별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가로막고, 불법을 공부해보라는 뜻으로라도, 또는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 보라는 뜻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절을 짓고 거기 가서 부처님을 모시고, 그런 또 모시는 집을 짓고 해서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뭐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 그냥 거기 가 있는 약간의 그 시간 동안만 좀 경건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지 하다가 그냥 절 문만 나서면은 그냥 바로 또 똑같이 돌아와 버리잖아. 그게 사실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버릇이에요. 장례식장에 있을 때만 아유 아득바득 살 거 없네 하고 그냥 장례식장 나오자마자 그냥 똑같이 버릇대로 살듯이. 그래도 이제 그런 인연이나 그런 계기를 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중생 구제나 이 중생 제도에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회도 그런 거예요. 법회도 그런 면이 당연히 있죠. 근데 진짜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 아니 이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사실은 이 법을 다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어요. 멀리 찾을 필요도 없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박이고 밥을 먹고 뭐 물을 마시고 뭐 피곤하다고 하고, 그냥 이 몸뚱아리가 그냥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멀리 밖으로 갈 필요가 없다니까. 부처님이 해놓으신 뭐 경전을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놓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금방도 얘기했듯이 일정 정도의 자극이 필요하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깨달아요.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깨달아. 모든 깨달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나의 모습에서 깨달으셨잖아. 새벽별 반짝하는 모습에서. 결국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실현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중생을 성숙시키고자, 뭐 중생의 이익을 주고자,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중생이 여러 가지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는 것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어려운 얘기가. 그냥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공부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공부를 뭐 지금 소나 말이하고 나무가 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은 부처다.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은 부처다. 그러니까 따로 깨달은 부처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누차 뭐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분별망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분별망상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냐? 우리 의식이 되는 몇 가지는 우리 버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남들한테 이 자기 나라고 하는 이게 좀 뭐 해를 끼친다든가 좀 불쾌하게 만든다든가 남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게 내 행동이나 말에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됐다 그러면 고치려고 쓰시잖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바꾸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걸 바꾸는 거야, 그거를. 내가 느끼는 그대로 미움이나 화를 얘기하면 상대가 나를 미워하겠지. 그런 기술은 발달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저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돌려서 얘기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 불편하면 울어, 그냥. 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만 배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배움이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 관계에서 이제 어떤 이 마찰이 많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게 잘 배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의식되는, 내가 이런 걸 고쳐야지. 이건 내 버릇이구나. 이건 잘못된 버릇이구나. 이건 좋은 버릇이구나. 이렇게 의식되는 이것만 우리한테 있는 거냐.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게 천만에. 자기는 상상도 못하는 이 분별 망상이 자기한테 있어요. 상상도 안 되는 게. 전혀 의식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몇 가지 고친다고 해서 깨달아지느냐. 그게 이제 갈고 닦는 건데,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갈고 닦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냐.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나오는 거거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할 수가 없어. 일부는 할 수 있다니까. 의식되는 일부.
우리 버릇 있잖아. 버릇 일부는 고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는 극히 일부야.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중에 일부를 어떻게 고친 거야. 그 정도로 안 끝난다니까.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뭐가 하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유신력을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유신력이 뭐냐? 이거. 법의 힘. 이 분별되지 않고 모습 없는 이 법의 힘.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 망상, 버릇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건 결국은 뭐냐? 이 빛이에요, 빛. 이 밝음이라고. 이 밝음이 어둠을 없애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르침을 들으라고. 가르치면 자꾸 이것만 얘기하거든. 근데 이거를 경전에서는 전부 그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의 유신력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이게 우리 분별망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히 하라고.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히 하라고. 나머지는 전부 말단이야.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 나머지는 부산물이고 결과물이거든.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히 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고 저절로 수순해져. 나머지는. 보살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모두 중생의 성숙과 이익을 위한 것이고 중생이 여러 가지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그럴 때 내 밖에 있는 어떤 중생을 얘기하면은 아니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뭐 중생 제도한다 할 때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 자심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중생의 성숙과 이익이다 그럴 때 자기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것. 그게 성숙과 이익이거든. 첫 번째는 그거야 돼요.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거기에 익숙해졌을 때 이제 그게 조금 힘이 미쳐서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할 여력이 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중생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자심중생이에요. 자심중생. 자기 분별 망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 망상이. 분별 망상이 사라져서 그냥 이 분별 망상이 아닌 모습이었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 힘으로 그게 이제 부처님의 유신력이고 부처님의 가피라니까 이 힘으로 이제 중생 제도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자기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를 한다. 참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도 못하는 게 아니야. 일도 도움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저 새벽별 반짝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깨진 기와조각 대나무 부딪힐 때도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하여튼 이 자기 스스로 이 자심중생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분별 망상에서 훌쩍 벗어났을 때 이 자유자재하고 이 밖에 있는 중생의 손을 내밀어도 거기에 뭐가 붙지를 않아. 나라는 생각도 붙지를 않고 성과라는 생각도 붙지 않고 내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도 붙지 않고. 근데 그러기 전에는
그게 전부 나라는 상이거든. 내가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도 나라는 상이야. 그러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그런 게 남아가지고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도 부작용이 될 가능성이 더 많죠. 뭐 부작용이야 뭐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선지식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맞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다 하는데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부작용이야 뭐 어디나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자기 공부에도 참 뭔가 이렇게 좀 흔적과 자취가 이렇게 남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생제도라고 하는 말도 중생구제라고 하는 말도 이 자심중생을 이 제도하고 구제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뜻이고 진짜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 중생을 다 제도해서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힘을 쓰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 거냐, 뭐 그러지 않을 거냐, 그거는 뭐 다양한 거예요. 그건 다양한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심 중생을 제도하는 거. 금강경에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킨다라고 하는 게 자심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라는 거야. 아니 밖에 있는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도 못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못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이 중생을 멸도시킨다 또는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이 뜻과 원이 깊지 않은 이상은 우리 이 중생 제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자심 중생이든 밖에 있는 중생이든. 그 누구도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나오는 그 가르침, 그 구절은 오로지 자심 중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 버린다는 그게 도노죠, 도노. 여기에 딱 통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에 딱 통하는 게. 여기에 딱 통하면은 뭐 이렇게 있던 뭐가 그냥 없어. 뭐 갈등이든 번뇌든 의문이든 뭐가 있었는데 없어. 여기 딱 통하면은. 그걸 멸도라고 그러지, 멸도.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사라졌다. 그거를 무여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열반이라는 말도 육신이 죽는 걸 이제 뭐 보통 사람 육신이 죽는 건 열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불교에서도 이제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고 해요. 뭐 열반이라고도 하고 뭐 또 다른 말로도 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스님들 육신이 소멸되는 거를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열반이라는 말을 그 뜻으로 더 많이 쓰죠. 그거는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쓰는 열반이기 때문에 좀 세속적인 뜻입니다. 물론 이 육신이 사라지는 걸 열반이라고 못하냐 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이 사라지면 모든 번뇌도 끝납니다. 그 개인은. 아니 뭐 육신이 사라졌는데 번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쓸 수가 있어. 못 쓰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육신의 사라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거는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육신이 사라져가지고 죽어서 모든 번뇌가 없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살아서 이렇게 육신이 살아서 모든 번뇌가 사라져가지고 걸림없이 살기 위해서 열반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 그게 정멸이에요. 그게 정멸. 뜻으로 하면 정멸입니다. 고요히 사라졌다는 건데 뭐가 사라져? 육신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육신은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마음의 번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더 이상 번뇌가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열반 앞에 이제 무여라는 말을 썼어요. 무여. 예, 나머지가 없다. 예, 쉽게 말하면 흔적과 자취가 없다. 이 뜻인데, 아니, 열반은 원래 무여입니다. 나머지가 있으면 그게 무슨 열반입니까? 열반은 모든 게 다 사라진 걸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여나 열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야. 이 말도 소승불교라든지 지금 어떤 이 불교에서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을 나누어서 쓸 때는 좀 세속적인 뜻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소승불교에서는 이 무여열반은 죽어야 무여열반이에요. 육신이 남아 있는 거는 무여열반이라고 안 해요. 소승불교에서는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비록 모든 번뇌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세속적인 뜻이에요. 열반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쓰고 싶은 썼던 말이 아니야. 정멸을 얘기한 거라니까. 이 깨달음 도노를 얘기한 겁니다.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더 이상 이 번뇌가 없고 분별 망상을 쫓아가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는 이제 이걸 통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로만 얘기하면은 유여열반, 무여열반을 방편으로는 조금 쓸 수가 있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쓰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이라고 하고 이 나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을 안 해봤어. 지금 여기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건 경험을 안 해봤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더 큰 경계가 다가와가지고 지금은 어떤 경계도 없고 그냥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데 더 큰 경계가 다가와가지고 내가 걸릴지 안 걸릴지 그건 모르잖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측면으로만 보면은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거를 참 살아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방편으로 쓰기도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열반은 무여열반입니다. 나머지가 없잖아. 나머지가 있으면 열반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이런 이름으로 정말로 이렇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좀 많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것도. 저희가 이 깨달아서 이 눈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눈이 없으면 자기식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 선에서 얘기하는 이심전심이 되지 않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나도 깨달았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정멸이라든지 뭐 고라든지 고에서 벗어남이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이런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뜻을 나도 똑같이 통해버리니까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심전심이 안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이 가르침의 이 말들의 뜻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자기식대로 해석할 때 제일 좀 흔한 게 뭐냐면 세상 이치에 맞게 하는 겁니다. 세상 이치에 맞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모범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뭐 재행막장 뭐 그런 거 있어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이 선을 뭐 이렇게 받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불교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한자로는 또 잊어먹었는데. 예, 그 가르침을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그 모든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을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못 들어봤어. 그러면 선이 뭐냐? 선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야 공덕이 쌓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겨우 그 정도다. 그러면 뭐 그 정도 가르침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선생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림선상가 이분이 백거이 아마 당나라 때일 것 같은데 백거이라고 하는 관리가 도림선사가 있는 이 지방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이제 와요. 근데 오기 전에 뭐를 했냐면 이 백거이가 난을 일으킨 난을 일으켰는데 그 난을 평정시켰어요. 자기가 뭐 장수가 돼서 뭐 난을 진압을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으로 그 지역에 뭐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그 공으로 이제 도지사 발령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도림선사가 그 선사도 참 특이한데 백거이가 왔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나무 가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나무 가지 위에. 그러니까 잠도 나무 가지 위에서 잤나 뭐 그럴까지는 모르겠어. 더 찾아봐야 돼. 도림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무 가지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지방에 도지사 정도가 찾아오면은 좀 내려와가지고 예의도 갖추고 안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림선사 나무 위에 누워서 그러니까 백거이가 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좀 속이 상해서 물은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백거이가 아니 도림선사가 그러거든. 당신이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이 위험한 곳이다 이러거든. 내가 백거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 나무에 누워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땅에 발 딛고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그나마 이 땅도 그냥 땅이 아니야. 반란군이 어지럽혔는데 그 반란군을 다 진압해가지고 평정을 시켜서 이제 땅이 전혀 난이 없는 단단한 땅이야. 나는 지금 이렇게 안전한 데 발을 딱 딛고 있는데 자기 보고 위험한 데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좀 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도림선사한테. 자기가 왔는데 뭐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뭐 나뭇가지 위에 누워서 저희 아버님 표현대로 하면 자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는 시비를 걸었는데 오히려 자기 보고 위험한 땅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놔두고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백허이가.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뭐라고 그러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도림선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거이가 한마디 하죠. 지금 백거이는 속이 많이 상했어. 처음부터 상했어. 근데 도를 물어서 그걸 좀 만회 좀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속이 상해. 대답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거든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거 아니냐. 속이 상했지.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도 뭐. 도가 뭡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선을 행하는 게 도야. 이러면은 그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백거이의 반응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 그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건데 뭐 이렇게 공감이 되지.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한마디 합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알 수는 있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 한마디를 해요. 저 그 말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선악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 공부나 이 불교, 우리 불법에서 이 선이다 그러면은 이 모습 없는 이걸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악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군이라고 그러지. 불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아마 그 에덴 동산이 그 기독교 얘기도 아담과 이브가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냐면 뱀한테 아마 내용이 그럴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 잘 모를 것 같아서 참 물을 데가 없네. 물을 데가. 뱀한테 속아요. 뱀한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때 하느님이 당부한 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건 니들 마음껏 해. 거기는 뭐 장애도 없고 뭐 없어. 근데 단 하나만 지키라고 그래. 단 하나만.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랬어. 단 하나만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단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우리가. 그 단 하나까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분별 망상 안 하고 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님 말 잘 듣고 그냥 마음껏 살았지.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거 안 따먹어도 먹을 거 천지고 뭐 놀 거 천지고 뭐 할 거 천지야. 근데 꼭 이 뱀이란 놈이 이놈이 꼭 또 꼬드겨 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들었잖아. 그 뱀이 아마 성경에서는 사탄일 거예요. 사탄. 그 뱀이.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게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분별만 하지 마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야, 니들 다 해도 돼. 분별만 하지 마.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분별만 해. 실제로는. 안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 분별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만 안 하면 된다니까? 근데 단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좋은 많은 거는 다 안 하고 이 분별만 하고 살아. 그게 악이에요, 악. 사탄. 불교에서는 마군이, 마군. 선은 이거야. 세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얘기하는 것은 세간법이고, 출세간에서는 선이 이거고 악은 그냥 우리 분별망상입니다.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느냐 분별이고 망상이고, 나쁜 뜻으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의도로 행동을 하느냐 그것도 분별망상이고. 물론 분별망상 중에 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 좋은 것도 분별망상이고 나쁜 것도 분별망상이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도 분별망상이고 중생도 분별망상이야. 이 입장에서 보면 부처도 취할 게 없고 중생에 머물 것도 없고. 부처도 취하면 안 돼. 부처도 분별이고 망상이야.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분별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걸 청정법신불이라고 그래요. 우리 깨끗한 마음. 그 어떤 것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깨끗한 마음이지.
그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으니까. 담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비유로 표현하면 어떤가 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긴 있어. 근데 이게 투명해. 투명해가지고 그러니까 통매치 빠진다는 표현을 자꾸 이제 이 체험할 때 쓰는데 투명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그릇이 있긴 있는데 이 그릇이 뭘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이야. 그냥 투명해가지고 뭘 담는 것도 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뭐 옆으로든 위로든 밑으로든. 모습은 이렇게 있어, 모습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림자로, 그릇이 그림자로 이렇게 있어. 거기다 음식 담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뭐 선을 담을 수 있어요? 악을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선도 담을 수 없고, 악도 담을 수 없고, 부처도 담을 수 없고, 중생도 못 담아. 그러니까 늘 깨끗해. 이거 없는 건 아니야, 마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있긴 있는데 어떤 것도 못 담아. 그런 걸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안 하잖아. 제가 마음이라고 그러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담아. 그럼 뭔가 이렇게 머무르고 해안을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건 다 뭐야? 생각이지, 생각.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생각이지. 마음은 그런 걸 못 담아. 그래서 불교에서 교리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무념, 무상, 무주라고. 무주. 담지를 못한다는 뜻이야. 담지를 못해. 무념도 마찬가지야. 생각을 담지를 못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생각이 있다니까. 근데 그 생각을 담지를 못해.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 무상, 모습을 담지를 못해. 고정시킬 수가 없어.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불긴 불어. 근데 쑥쑥 다 빠져나가. 겪긴 겪어. 아, 눈이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우리 생각이 있는데 저라고 뭐 모습을 안 봅니까? 소리를 안 듣습니까? 사람을 안 만납니까? 세상을 안 삽니까? 겪어요. 근데 그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산다니까. 문제가 되지를 않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있으나마나 한 거야. 그릇인데 그릇으로서 기능을 일도 못하고 하니까 있으나마나 해. 있으나마나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잊고 살아. 뭐 있다고도 안 하고 없다고도 안 하고 있으면 뭐 할 거고 뭐 근데 없는 건 아니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아. 뭐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왜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깨달아서 여기 익숙해졌다. 그럼 부처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자기 마음에 요동 일도 없어. 일도. 깨달음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자기 마음에 요동 일도 없어. 자기 스스로한테 뭐 그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은데 뭐.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요동 일도 없다니까. 있다고 한들 나라고 하는 걸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어디다 써 이거를. 분별할 때야 뭐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데나 쓰고 있지. 나 너보다 많이 알아 하면서 은근히 뭐 자기 아는 정보 얘기하고 뭐 이럴 때 내가 오라 할 때나 쓸 때가 있지. 있어도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무심이거든. 무심은 내가 없다가 답이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식이 없어. 있어도 쓸 데가 없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쓸 데가 없다니까.
예, 보살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모두 중생의 성숙과 이익을 위한 것이고 중생이 여러 가지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아요. 예, 자기 스스로는 하여튼 이 깨끗한 공덕이 이거니까 여기에 뭐 통했든 못 통했든 상관없이 그냥 못 통한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여기 통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깨끗한 공덕이라고 하고 깨끗한 불국토라고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분별망상으로 손살같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시간도 다 됐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우리 분별망상, 그러니까 사탄, 마구니, 뭐 불교식으로 하면 마구니, 얘들은 힘을 안 써요. 힘 쓸 필요가 없어. 내가 힘 안 써도 그냥 저절로 굴러가, 저절로. 분별망상으로 굴러가. 참 희한해.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라니까. 분별망상이 무위법이야. 그냥 저절로 되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이 사탄, 마구니는 자기 군대를 넓히기 위해서 작전을 안 짜. 그냥 저절로 지발로 다 들어와. 지발로 막 다 들어와, 그냥. 이 마군의 권속이 다 돼. 그냥 저절로 태어나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뜻을 두고 이거 하나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가느다란 이 발심은 힘이 너무 없어, 힘이.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그냥 기울이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위법이라고 그러는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 분별망상이 무위법 같아. 온갖 것 다 해도 되니까 딱 하나만 하지 맙시다. 분별만 안 하면 돼요. 분별만.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잖아. 분별만 안 하면 돼.